사도 바울은 1장에서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2장에서도 그 맥락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한 교회이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왜 나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신앙,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그 잘난 지혜와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이 2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안 했다고요?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과 지혜 그 아름다운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수사학이라는 것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 수사학이 뭐냐? 쉽게 말해서 말로 그리고 글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수사학이 그 당시 발달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터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쟁 나가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과 글로 이제 이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많이 이제 학문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수사학의 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글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테네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많았으며 그리스 신이 이제 유명한 그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말의 그 실력으로 어떻게든 이제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냉담했단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했고 심지어는 바울을 그리고 그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었단 말이에요. 아테네 사건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 분명 자신은 수사학의 방법으로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고 자신이 복음이란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 실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뭐로 전하는 것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인데요. 우리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그런 말 주변이나 그런 수사하기 방법보다는 오직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을 전달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것. 그것만 깔끔하게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냐? 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에만 의지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의 그 생각과 판단과 뜻을 의지하면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왜 그렇게 나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너희들도 그 복음에 순수하게 그 복음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리려고 내가 그러한 말주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의 그 지혜로만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 내가 잘나서 가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가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은혜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떨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두려워서 떨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의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이 믿음
이거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 우리가 잘나서 가진 거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가진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갖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의 자세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이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겸손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파냐 분쟁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지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히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오직 그 복음만을 생각하시며 그 복음만을 붙잡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